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일간 놀라운 말씀과 또 간증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실 거예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예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세요? 나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지를 새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2년 전 2015년 5월에 뇌종양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한 달 전에 고속도로에서 제 뒤에 있는 차가 저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사고가 났었는데 머리도 좀 불편하고 해서 MRI를 찍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알고 있지 못하던 5cm 되는 양성 혹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혹 주위에는 모든 운동신경과 또 얼굴 근육, 침 삼키는 근육 등 아주 중요한 신경 12개가 둘러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늦게 왔더라면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다거나 수술이 아주 어려웠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려고 급하게 교통사고를 내셨던 겁니다. 대전에 있는 건양대 병원에서 로봇가 1mm씩 긁어내는 8시간의 긴 수술을 잘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났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이제 마음껏 찬양해도 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깊은 사귐 속에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은혜 주신 말씀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반주 틀어주세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하나만 있더라도 세상을 지으신 주, 나 하나가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 나 하나가 있더라도 천국을 마련하신 주.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그 바로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입술이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담당하셨네. 나의 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도 사랑하는 내가 너를 영원히 저희 남편은요 74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가서 그때부터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스터 정이란 분이 한국에서 유학을 왔어요. 그때는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서 미스터 정이 LA 도착했을 때는 겨우 200불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한인이 경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하고 처음 6개월간 권총 강도를 3번이나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예 소총을 발목에 차고 야간 근무를 했대요. 두 번째 강도를 만났을 땐 등치가 아주 큰 흑인 강도가 미스터 정 머리에 권총을 갖다 대고 질질 끌고 가서 깨끗이도 않은 변기통에 머리를 박아 물을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당 임금이 2, 3불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 그 돈으로 끼니를 잊고 또 돈을 보태서 학비에 보태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미스터 정과 어려서부터 친한 선교사 친구가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미스터 정을 찾아왔습니다. 밤늦도록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깊이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미스터 정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모아놓은 돈 166불 중에 150불을 선교사님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에 끼워두었습니다. 그래도 16불은 있어야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공항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까 집에 돈과 편지가 있더랍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자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으네. 내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잘 쓰시게. 돈을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166불이더랍니다. 미스터 정은 주머니에 있던 16불을 손에 쥐고 한도 없이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책에 나올 법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에게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미스터 정과 선교사님처럼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을까? 아니면 그 중에 겨우 조금을 떼어서 주면서 그것이 나의 전부고 나의 최선이라 생각하며 주었을까?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하며 아예 한 푼이라도 줄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세 번째 계명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찢기시고 희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그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이제는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80년도) 중반에 저희 가족이 캘리포니아 북가주에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저와 10여 년 나이 차이 나는 고등학교 선배님을 그곳에서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분은 미국 상류 사회에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며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분은 남편에게서 버림받고 마음에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주위에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으며, 또 그분 주위에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요. 많은 시간 같이 보내면서 기쁨과 아픔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분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삶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도저히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은 했지만 그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분의 주인이 아닌 많은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실망감이 몰려오고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생기가 없어지고 그분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이상 즐겁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그분이 귀찮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였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선배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선배님이 저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주고 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저는 그분을 귀찮아까지 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제 기쁨과 제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주님을 수도 없이 실망시켜드렸고 주님 앞에서 저의 모습은 너무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에도 상관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 끌어안아 주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기까지 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비친 선배님을 다시 바라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인지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귀한 보배인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심장이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삶을 살아드릴 때야 나는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귀로 들으며 나의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당신을 내게 보내셨으니 내게까지 걸어온 그 발 내 삶으로 그대를 씻기리. 당신을 향하여 내가 세워놓은 나의 모든 이기적인 기대를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귀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그대 발에 입 맞추리. 그때에 하나님처럼 그대 바라보리.
가족은 미국에 오래 살다가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음반 작업을 시작해서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찬양 음반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03년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러 한인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어떤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강고를 안 하셔서 아무도 찬양 집회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음향장치가 아주 잘된 카나다인들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200여 명이 모이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금요일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스테인글라스가 아주 멋있는 예배당을 지나서 꼬불꼬불 가더니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였습니다. 거기에 찬양 인도하는 젊은 청년 한 분과 목사님 4분 그리고 할머님들하고 해서 6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왕이면 저렇게 음향장치 잘 돼 있는 교회에서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제가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다들 바닥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다 바닥만 보고 계시니까 마치 벽에다가 대고 찬양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2번째 곡이 끝났는데 맨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우시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섭섭하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잃어버렸던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더 열심히 정성껏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요, 그 찬양 음반 2개를 일본어로 녹음해서 찬양 음반, 일본어 음반이 2개가 나왔어요. 2007년도인가 우베라는 도시에서 제가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도 집회 같은데 가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크리스마스 때는 각 동네마다 일본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시민회관을 빌려서 이렇게 시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동네에서 뭘 한다 그러면 열심히 잘 돕기 때문에 다들 표를 사가지고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 집회를 잘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교도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특송을 하게 돼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목사님 3분하고 또 일본말을 아주 잘하는 인도인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리고 또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과 같이 갔어요. 그 교도소는요, 경범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고 또 그분들이 사인업해서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남자분들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자분들 모습이요, 눈이 다 풀어져 있고 너무 선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들켰고 나는 아직 안 들킨 그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짧은 시간 복음 전하고 찬양할 텐데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분들이 그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또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비경아, 네가 나를 찾고 소리 지르고 있니? 내가 여기서 소리치고 울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제가 찬양이 끝나고 그 다음에 1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크리스마스는 복음 전하기 최상의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죄사함, 천국의 선물, 부활, 영생, 은혜, 성령의 인치심. 근데 이 일본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하시고는 그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선교사님께서 그러세요. 일본인 목사님 중에 많은 분들이 복음이 없으시다고요. 그 교도소에는요, 이렇게 복음이 없으신 일본인 목사님 3분과 역시 복음이 없으신 신부님과 수녀님들만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곳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성령님이 울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미자립교회, 농촌교회, 또 찬양 집회 한 번도 하지 않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찬양 집회를 해요. 많은 교회들이 작기 때문에, 몇 명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픈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세요. 사람들 더 모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교회만 오픈하여 주시면 제가 기쁘게 가서 섬길 텐데요. 많은 교회에서 오픈하여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저희 남편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요, 정기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까 어떨 땐 한 달 지나고 또 한 달 어렵게 지내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희 은행에 7만 원밖에 남질 않았어요. 제가 노숙자 쪽방 교회도 여러 번 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의 장마비로 쏟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깔린 생각은요, 이분들은 이분들,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7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때 제가 서울역에 있는 성남교회에서 주중에 드리는 노숙자 예배에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분 한 분 눈빛 속에서 내가 이분들이고 이분들이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요, 31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이 생명 같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하나, 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임을 보이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임을 보이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말씀을 담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안으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함께하면 나의 모든 사랑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 나의 사랑을 아노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 모든 이들에게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원당교회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원당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을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과 교회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